와, 어떻게 10분에 걸쳐서 이 66권을 다 요약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성경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고, 그러면서 쉬시는 안식의 하이라이트, 6일째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 다 조성해 놓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닮게 하셨냐면은 하나님 닮게 우리를 만드셨대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자녀들 아무리 못생겼어도 내 자녀가 제일 예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이럴 때 보면은요, 예쁜 사람 사진 안 찍어요. 멋있는 사람 사진 안 찍어요. 누구 사진 찍죠? 내 자식. 내 자식이 제일 예뻐요. 제일 멋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도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는 복의 근원이다. 너희들이 이 모든 것, 내가 만든 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에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11장까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 나중에는 타락한 것까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원래적인 창조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원래 사람을 만든 목적은 그들과 함께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걸 못했어. 이제 해야 되겠어. 그래서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거래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를 통하여서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유대인들한테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 유대인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모자를 탁 쓰고 해변에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저는, 야, 이스라엘 그러면 왠지 우리들 마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성스러운 예수님이 계셨던 곳, 막 이런 마음이잖아요. 너무 반가워서 막 달려가가지고 막 하이 그러면서 막 잘난 체를 좀 했는데 안채도 안 해요. 눈길도 안 줘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저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개돼지 같은 이방인.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이방이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그 덕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 때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1번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2번 누구실까요? 이삭을 부르시고, 주민등록 3번 야곱을 부르시고, 점점점점점점점 계속 내려보다 보니까 주민등록 4번호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산에 가셨어요. 신의 산. 신의 산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국민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를 주셔야 돼요? 통치할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 우리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잖아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금도 물고 좀 심하면 감옥도 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법을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라. 이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면 지켜야 될 최소한. 그를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이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샘 교회 여러분들은 다 잘 지키시고 계시죠? 하나도 거기에 위배됨이 없이 잘 지키시죠? 그럴 거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성립되려면 땅도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땅을 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민수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 계수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계수하는데 보니까 20만이에요. 어린아이,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어른들, 장정만, 그것도 어린아이도 아닌 20세 이상의 사람들만 계수하니까 20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만이라는 건 어마어마하니까 어린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얼마쯤 될까요? 한 60만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광야의 길을 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교회가 성도 숫자가 60만이에요. 어마어마한 교회죠. 그 교회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이제 시내산 이 밑에서부터 어디로 올라가냐면 가데스 바네아 광야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여기서 머물러서 너희들 어디로 가라. 정탐해라. 어디로? 내가 너에게 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각 지파의 대표들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는 기절을 하는 거예요. 아우 우리 거기 못 가. 거기 가보니까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인 같아. 우리는 뭐해? 메뚜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를 못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계셨어요? 자기네들은 메뚜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 뒤에 누가 계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르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 떨면서 안 가겠다고 난리를 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얘기를 하셨냐면 그래 가지마. 그러면 너희가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씩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40년을 그 광야에서 뺑뺑 도는 거예요.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요. 먹다 죽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샘플로. 그래서 광야길을 떠나왔던 그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 신세대들만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예수를 믿지만 아무 일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평안한 건가?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시내산을 이제 그 광야를 거쳐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신세대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 못했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에게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출애굽을 했으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앞으로 그 약속한 그 땅에 가면 너희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건데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를 모세가 신명기 책에 잘 기록을 해놔요. 그거를 교육하려고 이제 신세대들한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신들 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10계명 제1계명 그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이 사람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맨 처음에는요 너무 좋았어요. 막 광야에서 힘들었었던 그 삶을 이제 끝내놓고 막 뭐 곡식도 거두고 거기서 살고 그러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네 하나님 이러다가 점점 하자가 없어져 버려요. 딜리트.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에 나님 내가 잘나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평안하고 그게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사기로 넘어갈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가기 전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잘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사사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나라가 평안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나라가 또 망해요. 외세 침략. 그러면 그때부터 또 막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잘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울 때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또 다른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치게 하고 또다시 평안을 주고, 일어났다 엎어졌다, 그거를 끊임없이 하는 거야.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야, 참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고 다른 사람은 있을 수도 없었고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할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경험했으면 이런 일을 하는 이 이스라엘 한심할 것 같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제가 이 간증을 하면 진짜 밤을 새고 해야 돼요. 죽었다 살아나기를 몇 번 했어요, 저는요. 근데 그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어때요? 제가 이렇게 반신마비가 됐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들죠? 너무 건강하죠? 너무 말도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요, 영국에 갔다가 그 학위 마치기 바로 직전에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뇌출혈 오고, 뇌출혈이 오는데 이게 후유증 때문에 3개월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제가 식물인간 상태로 있었어요. 그리고 깨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반신마비,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걷지도 못했어요.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말 안 하면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으로 일으켜주셨다. 저에게 불치병도 있었어요. 입안에. 남들에게 보이는 데인데 그래도 은혜가 뭐냐면 저는 안 보이는데 불치병이 생겨. 이 혀 안에 혹이, 이만한 혹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못 봐요. 근데 치과 의사는 보잖아요. 치과 의사가 보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너 빨리 가라고.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아는 병이라고. 근데 그건 희귀병이었어요. 희귀병이었어요. 그거는 의학으로 고칠 수도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아공에 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고치는 그러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한번 아픈 다음에 현교지로 갈 때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오른쪽이 마비가 되는 거 보니까 그때는 이 손으로 글씨도 못 썼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왜냐면요, 제가 대학교 때 선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잊어먹었는데 예전에 우리 신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동기들 모임을 하는데 전선교사 옛날에 말이야, 학부 때 우리 교실에 뒤에 큰 이런 세계 지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세계 선교를 갈 사람,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사진을 하나 딱 붙여놨더래요. 저도 잊어먹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근데 정말로 나는 잊어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저의 삶을.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사로도 나가고 가서 보면서 내 땅 끝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고치려고 그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거 영국에서도 못 고쳤거든요. 근데 남아공에서 제가 고쳤어요. 근데 의사를 통해서 고친 건 아니에요. 의사가 수술해 보자고 했어요. 근데 그 의사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국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의료 선교사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의사니까 수술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그 기형 동맥이 이 안에 있었어요. 혀에. 딴 사람들은 없는. 그거는 그냥 약이 쏠려 나가. 아무리 수술을 해도. 그러니까 나는 수술하는 건 의사니까 내가 하고 안 떠내려가게 약을 붙잡고 계시는 건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제부터 기도하라. 그래서 그때 제가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는 이 카톡도 없었어요. 그래서 메일을 다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뭐 우리 시어머니도 우리 또 저희 친정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큰새언니 맨날 교회 가서 40일 동안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고치시더라고요. 의술로는 안 됐어요. 의술로는 안 됐어요. 수술하고 나니까 입안이 막 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도 못하고. 근데 일주일 동안을 금식을 했어요. 완전히 생금식.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빨대를 꺼서 겨우 물만 먹고.
근데 만약에 그 병원에서 말한 것처럼 한 3, 4일 만에 가라앉았으면 의사가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고치시려고 그거 원치 않으셔가지고 일주일 넘게를 말도 못하게 이렇게 붓게 만드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괜찮아지는 걸 보면서 기도의 능력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이런 역사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정복 전쟁도 하시면서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의 앞에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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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마지막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망한다. 그 선지서가 다 그 얘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근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뭐 아주 힘들게 지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마지막 승부수를 하나님께서 던지시는데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에서나 봤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민족이겠어요 그들이. 그런데 그거를 다 보고도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런데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조차도 다 실망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는 이해할 수도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얘기할 때 그 전에는 돌아가시 전에 얘기할 때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근데 나는 갈 거야. 그런데 나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 대신에 누가 올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고 그가 오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들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고 너희들이 알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제자들에게 정말 그런 놀라운 부활이 경험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부터 이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전 세계에 흩어진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면 압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 이방인들이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은 선교지로 가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일을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하세요. 어우 막 신나. 근데 이 복은 굉장히 특별한 복입니다. 다른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복 받았다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 보고 복 받았다고 그래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 보고 복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머리가 좋고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겪었을지라도 그때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가 막힌 집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쌓아놓은 것도 없었어요.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목말랐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반석을 터뜨리면서 하나님께서 물도 공급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곳에 가니까 정말로 큰 집이 있었어요. 많은 곡식을 쌓아둘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그것은 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에 대한 개념을 눈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암 걸렸어. 저 사람 왜 이렇게 맨날 아파? 근데
그 사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불쌍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왜? 나는 잘 먹고 잘 자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뭐 그냥 필요할 때만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근데 그 사람은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더 나보다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만 아시거든.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겉으로밖에는 모르거든요. 그 사람의 중심을 모르거든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거는 그 남아공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는데요. 저희 교회는 어린이 교회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신학교육을 했거든요. 저희 남편이 목사님들한테 신학을 가르치고 저는 기독교 교육을 좀 강의를 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강의를 하시는데요. 막 거기 남아공은 어떠냐면 하나님도 좋은데 조상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손을 턱 들더니 뭐라 그러냐면, 근데 목사님 이상합니다. 아니 조상님도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도 얘기해 주시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만 섬겨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십계명에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사건을 굉장히 쇼킹하게 느낀 거예요. 야, 이거 한국에서 주일학교만 잘 나와도 이걸 잘 알 텐데 어떻게 이걸 목사님들이 모르실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오신 목사님 보고, 야, 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막 이럴 정도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안 되겠다,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시키자. 그래서 이제 샘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레타봉 지역에다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거기는 물도 없고 불도 없는, 전기도 없는, 우리나라 거 옛날 그 난지도 같은 그런 스쿼드 캠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양철 조각밖에 없습니다. 사진 좀 잠깐 보여주세요. 레타봉 다음이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큰 교회를 하지 말자. 그래서 그 판잣집을 갖다가 제 나름대로 리모델링한 거예요. 바깥에다 막 페인트 예쁘게 칠하고, 앞에 레타봉이라는 것은 조이라는 그 나라 말입니다. 레타봉이라는 그 마을에 굿,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가 영어로 굿 사마리아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타봉 지역에 좋은 이웃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이제 현판을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기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남아공은 공식 언어가 12개예요. 각 부족어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그 공식 언어 중에 하나가 영어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줄러를 하면 세페디를 쓰는 족속들이 안 와요. 다른 그 부족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올 수 있게. 영어는 중학생이 되면 다 배워요, 거기에서.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한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나는 못해도 우리 애들은 가서 영어 한마디라도 배우라고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배너 칠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가르치고, 처음에는 성탄절이 무엇이냐 이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대답을 못해요. 근데 지금은 한 7년 되니까 이제 뭐 척척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어요. 앞에다가 텐트 치고 뒤에다 텐트 치고 이렇게 해도 너무 불어나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거기다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곳에 벽돌교회가 세워졌어요. 다 저런 그 판잣집들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인데 저분은 자기 전통 부족 옷을 입고 안에 녹색을 입은, 저거는 한국에서 교인들이 보내주신 그 찜질방 옷인데 우리 교인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 앞에 써 있는 거 그 한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입고서 이렇게 입은 겁니다. 전통 옷을. 다음이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많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만 한 3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도로 꽉 차버리는 거예요. 또 건축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또 건축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한다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교인이 많아지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좁아서 못 살겠어 아우성 치면 또 한국에서 그럼 또 빨리 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그래서 저희가 저기에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들만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들은 무조건 토요일날 와라, 토요일날 예배 드리자. 그리고 어른들은 목요일날 예배 드리자.
저희는 다 쪼개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인원이.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제가 또 이렇게 포커스를 많이 가진 게 뭐냐면 얘네들이요 학교 갔다 오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12살만 되면 알코올에 찌들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교회를 하면서 뭐를 했냐면 방과 후 학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교회로 와라. 그래서 태권도도 가르치고요. 저거는 이제 나가가지고 시합하는데 저희가 금은동 다 땄습니다. 그때 다음이요. 그리고 지금 저기 아이들이 지금 키보드를 치고 있잖아요. 저희 부목사님이 그 음악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음악 클래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명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배우는데 저 2명이 가장 뛰어나게 음감이 있어요. 근데 이 흑인들이 얼마나 음감이 좋으냐면 그냥 듣기만 하면 쳐요. 저는 피아노를 10년 넘게 했어도 아직 제대로 찬송가 못 치거든요. 쟤네 2년 하니까 웬만한 걸 다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2사람이 우리 반주자 2명으로 지금 임명을 할 정도로 다음이요. 그리고 나서 저기에 있는 분이 선생님이신데 목동에서 수학학원만 한 25년을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분하고 같이 조인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수학 교실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이들 모아놓고 1기, 2기, 3기. 근데 저분이 아주 근성이 있으세요. 어떤 아이가 하나 결석을 하니까 그 집까지 쫓아가고 얘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옛날에 목동에서도 아주 유명했대요, 그분이.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그게 자부심이 됐냐면 선생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데리러 오셨어 이래가지고요. 수학을 처음엔 진짜 못했던 아이가 나중에는 100점을 맞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연말 시상 아주 크게 했습니다. 걔는 굉장한 진보가 있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 상 그래가지고 상도 주고요. 다음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그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 그때는 한 2년 정도 못 모였어요. 교회가 다쳐가지고 거기서는 뭐 완전히 막 총을 들고 막 그냥 막 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좀 낙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나오지 마라. 이건 큰일 난다. 전염시킨다.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직업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지만 그나마 직업이 있던 사람도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흑인들이 자기네 집에 오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다 잘라버리니까 뭐 백인 집에 가서 다른 집에 가서 뭐 가드너로 일하고 또 가정 도우미로 일하던 사람들이 다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저게 밀리밥이라 그래서 옥수수 가루입니다. 그래서 12kg짜리 옥수수 가루, 그다음에 1kg짜리 쌀, 그다음에 라면, 스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0가정씩 이제 나눔을 하는 거예요. 다음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 3년, 지금 3년이 다 돼가는데도요. 그때마다 까마귀가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눔고, 저거는 뭐냐면 지금 하얀 옷 입은 아이가 지금 에이즈고합니다. 남아공은 에이즈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에이즈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아이들이 성적으로 물러내서가 아니라 엄마가 에이즈 환자니까 나면서부터 애가 에이즈 환자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많고, 저 아이는 멀쩡해요. 근데 엄마가 에이즈 환자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갈 곳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는 한 3만 원 정도 되는 그 나라에서 국가에서 보조가 나오는데 애들이 이제 18세가 되면 그 보조가 끊겨져요. 갈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교회가 에이즈 고아에게 한해서만 뭐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양철로 된 집이지만 집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집을 지어주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양철 조각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막 딴 데 가서 그 길거리 이정표도 뜯어오고 그래서 막 덕지덕지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로 된 제대로 된 판넬로 양철집이 제대로 지어지니까 저거는 맨션이에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피딩 사역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일주일에 3번씩 이제 먹이고 있어요.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새끼를 먹는다는 건 생각 못하고 한 2끼 정도를 먹는 게 아주 굉장히 부자고, 한 끼 먹으면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돌봄 센터를 하면서 어차피 그 어린이 돌봄 센터를 하면 밥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해서 월수금을 이제 주는데 저렇게 닭고기도 끓이고, 다음이요. 선생님들이 저렇게 이제 막 바글바글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줄을 서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나눠준대. 조그만 이렇게 도시락통을 이제 자기가 가져와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밥도 주고 뭐 이렇게 반찬도 이렇게 주면 아이들 가져갑니다. 왜 가져갈까요? 가족들 주려고.
같이 먹으려고. 사실은 자기 혼자 먹어도 될 만한 그 정도밖에는 못 줘요. 그 많은 아이들 나눠줘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주면은 그걸 들고 돌아가는데, 교회에서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뭐 이렇게 빵 한 개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자기 혼자 안 먹어요. 가지고 가요. 그거를 나눠 먹으려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열심히 봉사를 해가지고 이제 저기 도시락 같은 거 보이시죠? 거기다 다 이렇게 담아놓고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요. 다음이요. 저거는 이제 오기 전에 그 마지막 부활절 어린이들 그 이제 과자. 그래서 과자 봉지 안에 라면도 있고 스프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같이 넣으면서 애들이 좋아하는 과자, 초콜릿, 사탕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주는데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레타봉에 있는 아이들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막 굉장히 아주 천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할 때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천사예요. 올해는 정말 어떤 일도 벌어졌냐면 부활절이 됐는데 뭐 이렇게 뭐 특별한 헌금이 우리에게 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질러버린 거예요. 제가 카드는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로 확 질러가지고 뭐도 사고 막 이랬어요. 그거 이제 뭐 이렇게 뭐 특별한 헌금이 오지 않으면 이제 고스란히 저한테는 빚이 되겠죠. 근데 믿거라 해서. 왜요? 이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얘기가 창세기부터 끝까지 나와요. 그걸 보는데 제가 우리 그 레타봉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 보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니네를 너무 사랑해. 근데 애들이 막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아버지 없는 애들이 태반이거든요. 그곳은 엄마들이 그 밑에 성씨가 다른 아이들만 데리고 살아요. 아버지는 왔다가 가버려요. 그러니까 모계 사회 같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버지라는 개념 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칠 때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니네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 근데 너희들 영의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근데 이 아이들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런 거를 제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막 비가 오잖아요. 그럼 아침에 주일날 이렇게 교회 가는데 아이고 이거 비가 오네, 큰일 났네 이러고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비가 안 와요. 이 교회가 그 지붕은 양철이거든요. 좀 두꺼운 양철이라 좀 시끄러워요, 비가 오면. 그러면 예배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 저희 집 있는 데서부터 레타봉을 가면 좀 우리 집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요, 도나스 모양 같은 구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안 와요. 거기는 예배 끝나고 나면 우다다다다다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신 것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모든 사람들과 나누라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나누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이 사람들을, 그 기독교인들을 막 자꾸 이렇게 걸고 마녀 사냥하듯이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는 입으로 전도할 때가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린 거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예외 없이 선교복으로 보냅니다. 왜 하느냐? 이제 제 다음에 후임자가 오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레타봉 교회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되는구나. 예전에 이런 거 했구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이렇게 후원교회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보내는 거는 세뇌 교육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 읽으시면은 지금 소상하게 지금 레타봉에서 무슨 일이 있구나. 기도할 때 생각나잖아요. 제일 먼저. 그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레타봉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교회 분쟁이 벌어졌을 때 거기 있는 분이 갑자기 그냥 거짓말을 친 거예요. 제가 돌을 던져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피가 나가지고 자기가 뭐라도 나를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저를 체포해가지고 가서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야. 막 놀라가지고 가슴이 두근만 세근만. 근데
밤새도록 거기 막 모기가 뜯기고 막 이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막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그 리차드 범프란트라는 목사님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막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분도 그랬어요. 감옥에 갇히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고 그동안에 외웠던 암송한 것들을 했다는 거. 그러면서 그분을 굉장히 막 흠모를 했는데 세상에 저한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20년 만에 선교지 가서 20년 만에 평안하게 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끌려가면서 거기에서 계속 저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야. 아, 이제 나는 별을 하나 달았는데 어떤 별? 선교사라서 너는 진짜 선교사야, 이런 별을 달아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거야. 나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들을 주신 거지. 근데요, 그때 그냥 랩터봉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별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럴 텐데, 선교사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줘보세요. 제가 좀 약간 좀 왜소한 편이잖아요. 아닌가? 좀 살이 쪄가지고 좀 안 그런가요? 근데 여자 선교사가 갔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마다. 그래서 뭐 수요일날 기도하고 금요 철야 때 기도하고 뭐 이 주보에다 광고에다 실어서 기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폭탄이 레타봉에 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셨다는 거예요. 그냥도 할 수 있는데 왜 저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으셨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분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글쎄 뭐를 쓰고 싶어 하냐면요, 술 파는 그런 집을, 선술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기도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변호사를 이제 선임해서 재판장에 끌려나갔는데요, 형사 민사가 다 걸렸어요. 형사는 제가 그 사람을 돌로 때렸다는 거, 그다음 민사는 그 건물이 우리가 지었는데도 이 여자가 거짓말을 쳐서 자기네 건물인데 내가 그거를 뺏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의 그 기도 때문에 어떤 기적이 벌어졌냐면, 저를 고발한 그 사람이 두 번 다 안 나왔어요, 재판정에. 그래서 그냥 이긴 거예요. 그냥 두 번 다. 이거는 정말 기도의 힘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살아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옥문을 열듯이 그 재판관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다른 건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남아공에서 오늘 어떤 선교사가 뭐라고 그러는데 뭔지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대. 나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는 여러분, 복된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나가서 우리들의 이웃에게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선교할 수 있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같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또다시 세워주시고 주의 복된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럼 없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축복 함께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